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바로 과로하기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 덥죠? 목사님 더 더워요. 여러분들은 반팔에 반바지 입었는데 목사님은 긴 바지에 셔츠에 마이까지 입고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목사님을 긍휼하게 여긴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 저렇게 더운데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잘 들어야 되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응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말씀 잘 듣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이제 설교 퀴즈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방법을 바꿨어요. 목사님이 지난 상반기를 좀 생각해 보니까 계속 했던 애들만 차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목사님이 마음에 좀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다양한 친구들이 이 퀴즈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적인 방법, 성경에 기록된 그 방법을 써보자. 바로 제비 뽑기입니다. 자, 먼저 설교 퀴즈를 하기 전에 왜 제비뽑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퀴즈 나갈게요. 급발진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굴까요? 안 한 친구 우선 시켜주고 싶다. 자, 누구? 가룟 유다. 정답 가져가시고요.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면 얼마에 팔았을까요? 수호? 은 5개요? 너무 짜다. 예수님이 그거밖에 안 되나? 자, 얼마? 은 20은 요셉이고요. 헷갈리지 말고. 자, 얼마? 30 정답이에요. 맞아요. 은 30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는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빠졌어요. 그럼 남은 제자 몇 명? 11명이죠. 그러면 그 11명인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좀 어려운데? 은우 누구요? 정답이요. 마띠아입니다. 왜 이거 어떻게 알았대 이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들어간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은 바로 마띠아인데 이 마띠아를 어떻게 뽑았냐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제 말씀에 따라 목사님이 6월달 설교 퀴즈를 이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뽑을지 이제 무작위로 뽑을게요. 무작위로 5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5명. 자, 5개니까 5개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배주환. 자, 시작. 정답 가져가세요. 자, 김윤. 나는야 다이처럼 가져가세요. 자, 권혁진. 어느 손에 있게. 좋아요. 뭐 했던 애들 자꾸 나오는데? 잠깐만.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재하 어딨니? 재하. 가져가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 자, 과연 마지막 한 명은 누굴까요? 김태유. 태유. 그래, 태유야.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뭐야? 땡. 자, 바로 뽑을게요. 자, 바로 뽑겠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누굴지 여기 있는 사람 뽑아야겠다. 자, 심은재. 은재야. 마지막 하나. 나는 할 수 있다. 정답 가져가세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6월달에는 우리 5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허허허.
그리고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어느 손에 있게. 이 5번의 설교를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항상 목사님이 이 퀴즈를 내는 이유 아시죠? 우리가 이 제목을 보고 나서 이때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기억하라는 그런 바람에서 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퀴즈 나갈게요. 이거는 상품이 없고 둘 중 하나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그냥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아이가 1000피스짜리 퍼즐 1000개의 퍼즐을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0개 난 1000피스 맞춰봤다. 1000피스짜리 진짜? 정말? 송이 찍어서 가져와. 자 1000피스짜리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1000피스는요. 목사님도 막 진짜 100피스만 넘어가도 너무 어려운데 1000피스를 이거 어떻게 맞춰. 그런데 이 아이가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1000피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 조각이 어딜까? 여기? 저기? 이기?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옆에서 쓱 보더니 여기다 두는 거야.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 퍼즐은 아들이 완성시킨 걸까요? 아빠가 완성시킨 거예요. 자 나는 아들. 아빠의 말은 들었지만 정작 내가 했기 때문에 이 퍼즐은 내가 아들이 완성시킨 것이다.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다. 아빠가 완성시킨 것이다. 목사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자, 손 내리시고요. 저 원래 보통은 같이인데 같이 함께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목사님은 이 아빠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요. 자, 왠지 목사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몇 월 며칠이죠? 7월 6일입니다. 2025년도 7월 6일입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4학년 친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3학년이 되고 내가 4학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돌봐줬고 먹여주시고 데워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세계관 기억나세요? 파란 안경슬 빨간 안경슬래. 우리는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기승전 하나님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봤을 때도 나무에 달린 열매를 봤을 때도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었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하셨네라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기독교 세계관인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는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엔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당연한 거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3학년이 됐고 4학년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가나안 정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그렇다고 하면 저번 주에 말씀을 잘 들었는지 딴짓을 했는지 목사님이 한번 퀴즈를 통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가나안 땅을 며칠 동안 정탐하라고 하였을까요? 자, 손 내시고 하나, 둘. 목사님은 절대로 손 든 친구를 절대로 안 시킵니다. 혹시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둘, 셋. 아이나 며칠이야? 40일이지, 그치? 몇 번의 40일? 객관식이야? 몇 번의 40일? 몇 번의 40일? 찍어봐. 이게 고민할 건가? 객관식은 정해져 있잖아. 몇 번의 40일? 몇 번? 몇 번? 이미 답은 나왔어. 몇 번의 40일? 뭐야? 자, 몇 번의 40일? 40번의 40일. 40번의 40일? 객관식이라니까? 40번의 40일? 40번의 40 땡이야. 자, 우리 쌍둥이 몇 번의 40일? 객관식이야.
20번에 41. 40 뭐라고? 뭐라는 거? 아 2번에 41? 아 42번에 41. 그렇게까지 목사님 많이 안 냈어. 자 땡이고. 자 여러분 객관식이라니까 객관식. 재훈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가? 객관식이라니까. 야 객관. 자 아니, 여러분 혹시 객관식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1번부터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 어? 아, 그래 고른 거잖아. 객관식. 몇 번에 자 우리 서아 몇 번에 41? 5번에 41 땡. 자 5 땡이야. 자 마지막 한 명만 넘어갈게요. 자 아우 야 반장 기억 안 난다. 자 몇 번에 41? 3번에 41 땡. 자 갈게요. 자 1번에 1일 2번에 4일 3번에 6일 4번에 10일 5번에 14일 6번에 20일 객관식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지. 자 5번에 하자 7번에 12일 8번에 41번일까요? 자 몇 번? 정답이면 그렇죠 40일입니다. 8번에 40일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 있잖아요. 갔다 왔습니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러면 12명의 정탐꾼 중 몇 명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자 재야 몇 번에 10명? 자 객관식 몇 번에 10명? 8번에 땡이야. 자 몇 번에 10명? 6번에 10명 땡이야. 자 유나 몇 번에 10명? 땡.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아, 자 우리 뒤에 맨 뒤에 친구 그래 지프 그래 3번에 10명? 3번에 10명? 정답! 와! 3번에 10명 가져왔어요. 자 잘 찍었다 야 잘 찍었네. 3번에 1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번에는 알아서 주간식 우리가 가나안 땅에 10명의 정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요. 최신식 무기도 많고 그래서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갔을 땐 그들이 다시 말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 곤충과 같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정답 가져가세요. 아 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구죠? 바로 쉽잖아.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목사님의 가나안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 하나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광야에서 함께 보냈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반석에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들을 계속 봤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준 게 너희들이 날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마음속에 항상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딱 치면 물이 터져 나올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도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목사님이 왜 안 좋은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달 전에 설교 제 기억나요? 안 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기억 안 나요. 이처럼잖아요. 우리는 잘 잊어먹습니다. 잘 까먹어요. 그래서 어떠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망각의 곡선. 여러분 혹시 망각의 곡선이라고 들어봤어요? 목사님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망각의 곡선. 그러면 이 망각이라는 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정보들이 사라지는 것을 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워요. 새로운 걸 딱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나서 10분 뒤부터 1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배운 후 10%.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배웠어요. 1시간 후에는 5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요. 그러면 70% 사라져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70%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토록 반대로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있잖아요. 10분이 지나도 내 이름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내 이름을 얘기할 수 있고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죽기 전까지 내 이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먹는 게 있어요.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는 것도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목사님 누군가 이럴 거예요. 목사님 이름이니까 그렇죠. 이름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구구단 언제 배워요?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도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구구단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뭐라고요? 물론 게임을 하면 여러분들은 져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자 이거 하면 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시험을 보면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은 100점 맞을 자신 있어요. 느리지만 이처럼 있잖아요. 분명히 잊어먹어야 되는데 분명히 까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생도록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왜요? 왜 이 어떤 거는 잊어먹고 어떤 거는 까먹는데 왜 그것들을 우리가 평생도록 기억하는 거는 왜 뭐 때문에 평생도록 기억하는 걸까요? 따라해볼까요? 반복. 그럼 반복 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번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학원에서든지 아니면 집에서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반복이라는 뜻은 있잖아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작업이에요. 자, 한번 우리 반복에 대한 뜻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작업. 여러분 혹시 시멘트 알아요? 시멘트? 여러분 시멘트는 가루입니다. 처음엔 가루였는데 물과 만나면은 이렇게 죽처럼 되죠. 그렇죠? 죽처럼 막 됩니다. 그런데 이 죽처럼 된 시멘트가 시간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굳어집니다. 굳어지면서 딱딱하게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반복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까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 다시 한번 교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교만이라는 뜻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교만? 보통은 우리가 잘난 척이라고 합니다. 잘난 척.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잘 봤어요. 나 시험 잘 봤어.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여기 플러스 잘난 척 플러스 바로 무시. 잘난 척 플러스 무시를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시험 잘 봤어요. 시험 잘 본 거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 전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봤어. 오케이. 여기까지는 교만이 아니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뭐냐? 내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본 건데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너희는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무시하는 말.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었어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까 봐 굉장히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정말 좋은 땅. 우리 하나님 땅 같이 정말 좋은 땅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애굽에서 손에 갖지 못한 것들을 갖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 소, 은, 금.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될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여러분 월급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부자가 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부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하면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여러분들 아직 돈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부자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해요. 목사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부자가 될 때 진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돈이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소가 많아진다고 하면 너희들이 진짜 교만해져서 이렇게 할 거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어간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양과 이 소, 은, 금을 내가 얻었다고 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7월 4일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온 거지.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장치가 필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입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기.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인지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볼 텐데 영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말은 과연 어떤 말인지 우리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영상 볼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봐도 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연예인들이 앞에 나서 수상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준비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불만과 불평하는 게 쉬울까요? 감사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거를 스스로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입술에서 불만과 불평이 쉽게 나온다 라고 하면 교만한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나는 언제 어디서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감사하기.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